여러분, 혹시 상속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우애 좋던 형제자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법정에서 만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불교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보시와 무소유의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속포기 신청만 25만 건을 넘었고 가족 간 상속 분쟁은 40만 건이 넘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미리 상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아가신 후에 알아서 잘 나누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보시 정신입니다.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전 증여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하셨죠. 상속세법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직접 전달하는 그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는 사람의 마음가짐, 둘째는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 셋째는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청정한 마음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시면 왜 이렇게 나누는지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가업을 이어받는 책임과 함께 더 많이 주시고, 딸에게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주시고, 막내에게는 부모님 봉양의 의무와 함께 주시는 거죠. 이런 설명이 있으면 자녀들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 유언장으로만 전달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 나는 적게 받았는지,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등 분배의 함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평등과 다릅니다. 자비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베푸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상황, 가정 환경, 미래 계획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있다면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둘째 딸이 의사로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등 분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보시가 재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보시란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법보시는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재산을 물려주실 때 돈이나 부동산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명과 정업의 정신으로 정당하게 벌어서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한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다투는 것은 부모님께 가장 큰 불효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 삼독 중에서 탐욕이 바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소유의 정신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시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받으려고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재산으로 또 다른 선행을 펼쳐나가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자녀들에게는 최소한만 물려주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불교적 정신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법적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가운 법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도 단순히 법적 효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주세요. 왜 이렇게 분배하는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을 담아 적어주시는 거죠. 또한 상속세 절약도 중요하지만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시되 불법적인 방법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회의의 중요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상가 화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승가 공동체가 화합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듯이 가족 공동체도 화합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대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속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과 함께 그 책임도 함께 물려주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은 가족의 마지막 화합의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를 자녀들이 받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비와 지혜의 정신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 사랑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녀들을 통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